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내에 10대의 한 24% 그리고 20대와 30대의 17%가 포모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이란 소외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립공포감, 소외 불안감, 불안 증후군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나만 처진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증상인데요. 원래 포모 증후군은 이 마케팅에서 쓰이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좀 줄이고 이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여러분 길에 가다가 자주 볼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자주 세일하시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매진 임박, 한정 판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포모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SNS가 이제 확산되면서 포모 증후군을 겪는 10대와 20대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통해서 타인의 생활을 관찰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나의 지인이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가를 살펴보죠. 근데 이게 문제가 강박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에 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남들 다 사먹는 제품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때 여러분도 경험하셨나요? 그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여기 가락마트에 사람들 줄 서고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이런 현상들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요. 대면 모임이 줄어들면서 나만 소외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들이 증가합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곳을 가는데 나만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포모가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소외되는 것 안에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 끼워줘, 나 꼭 가야 돼 라고 자신을 데려가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소외되는 게 싫어서 아예 자기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죠. 소외, 이 고독과 외로움 분리는요 우리가 해결할 때 어쩌면 인생 숙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소외가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 가지 소외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외되는 그런 완전한 어려움을 겪는 존재였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인간의 소외를 해결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화목해 주셨죠. 또 다른 소외는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소외입니다. 특히 에베소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 벽, 소외를 언급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을 개역 한글로 보시면 두 당이 나와요. 한 당은 할례당이고 또 한 당은 무할례당입니다. 정치하는 당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할례받았고 자랑하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 할례당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가 없으니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서로를 소외시켜 버렸죠.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담이 존재하는 서로 간에 소외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많이 당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들 하나님 없는 자다라는 소외, 요즘 말로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왕따를 당한 거죠.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축복, 즉 땅과 자손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한 예를 기록한 게 있는데요. 유대인 사이에서 만일 이방인 여자가 이 아기를 놓는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희가 보게 되면 도와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방인 여자가 아기를 놓게 되면 이 땅에 끔찍한 이방인 한 명이 더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없는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처럼 산파가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럼 아이를 낳을 때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옆집 아줌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와주지 마라. 네가 안 도와줘서 이방인 아이가 뱃속에서 죽거나 산모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방인을 절대 도와주지 말라라고 권고를 한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소외시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뭐 지성소 있고 이런 성소 있는 성전 주변에는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데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뜰은 제사장들의 뜰, 마당입니다. 이 제사장 뜰에서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또 하나의 뜰이 나오는데 이 뜰의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의 뜰입니다. 제사장 말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머무는 뜰, 그 뜰에서 또 밑으로 옆으로 내려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딱 여기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이 성소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여인들의 뜰이 끝나는 시점에서 5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15계단을 또 내려가면요, 또 하나의 벽이 막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벽을 지나서 거대한 뜰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들은요, 성전 건물은 볼 수 있지만 두 개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운단지 정류소에서 저희 교회가 보여요. 보입니다. 남의 교회라 생각하면 안 되시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우리 교회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리러 못 오나요? 들어오시잖아요. 누가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성전 건물을, 교회 건물을 보지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두 개의 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이방인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소외되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소외당하죠. 여러분, 에베소에 얘기하는 이 이방인이 당한 소외는요,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존재합니다. 소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사람 간의 소외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3절의 9절에는요,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담, 사람과의 담이 있었는데, 소외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앴느냐,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갈라져 있던 무리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고 있던 담을
자신의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담을 헐어버려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담입니다.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죠. 부부간에도요, 벽이 있습니다. 뭐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벽 말고요, 뭐 이상한 벽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요, 나이 차이에서 오는 환경의 차이는 아는 벽 말고요,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힘듭니다. 내 스스로 인정하죠. 저 아이들과는 벽이 있다. 꼰대는 이미 꼰대가 된 지는 오래됐고요. 이 생각을 때로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데 이게 때로는 미움과 같은 벽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거죠. 이웃 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벽들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죠. 2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런 벽들을 다 소멸시키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와 사단, 원수된 사단을 멸하신 사건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벽을 허물어 주시는 역사이죠. 예수께서는요, 소외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요, 소외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모두가 하나 되는 세 사람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화평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은요,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가족이다.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담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권속,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신 성분 아닙니다. 내 과거 상관없습니다. 경제력 상관없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한 세 사람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속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큰은혜, 저는 식구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과 담을 허물었다면 우리 간에도 세월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담들이 믿음으로 허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이 한 세 사람이 되려면 성도가 두 가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권면하는데요, 첫째는요, 담을 무너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무신 이 허무신 이 휘장은요, 벽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담도 허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늘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서는 안 되죠.
브루스 톰슨이라는 뉴질랜드의 의사가 지은 책 가운데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되고 꽤 괜찮은 책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삶에서 받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의 엉뚱한 벽돌로 인생의 벽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도 벽도 만들고 사람과의 벽을 쌓아 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성장하면서 권위를 지닌 선생님,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만의 인생벽을 쌓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벽 속에 자기를 가둡니다. 사람들이 쌓는 인생벽은요, 두 가지 벽이 대표적인데 하나가 거절의 벽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방어적인 벽인데요, 반대의 벽은 반항의 벽입니다. 거절의 벽은요, 죄의식과 실패감과 열등감, 혐오감, 자기 연민에 빠지는 벽돌로 쌓은 벽입니다. 이게 결국은요, 자살에 이릅니다. 반대의 이 좀 공격적인 벽은요, 반항은요, 적개심, 자만심, 완고함 등의 벽돌이 쌓이다 보면 교만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교만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너무 가볍게 봐서 살인이란 범죄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벽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벽들을 쌓고 오해 소통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벽이 보이십니까? 좀 뜬금없죠. 방금 저와 여러분 간에 벽이 생겼습니다. 소통 단절의 벽이. 여러분, 톰슨은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방해하는 벽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모스에 나오는 다림줄이라는 영적 원리를 적용합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 여러분, 다림줄은요, 벽이나 기둥을 만들 때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측정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 끝에는요,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규격된 벽돌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데 다림줄을 딱 대가지고 벽이 올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죠. 이 톰슨은요, 다림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지 잘 서 있지 않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에 달린 줄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벽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벽돌을 쌓고 있다면 이 다림줄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그 벽돌들을 다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쌓아갈 때 인생의 가로막힌 벽돌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무엇을 보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담, 사람과의 담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게 해결되던가요? 다른 사람과 이 상처로 생긴 벽들,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는요, 오히려 손가락이 찍혀버립니다. 그 벽돌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벽도 허물어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된다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 담을 헐었다면 함께 자라가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건축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건축의 기본이 되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건물의 벽돌들은 각각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질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부 수련회 때인가요, 이 김해의 어떤 산에 올라가서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련회 중간에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각각 바위에 애들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시간 동안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2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저는 5분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맞습니다. 바위에서 잤습니다. 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 내 친구가,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를 내한테 하더라고요. 자는 2시간 동안 지나가는 새들이 노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펄렁이는 모습을 기도로 생각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 나는 얘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만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요, 벽돌에 다른 것은 있지만 건물이 완성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연결되어야 된다. 서로 다르기는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요, 비싼 대리석들이 있습니다. 대리석들을 쌓아 놓습니다. 근데 대리석들을 쌓아 놓기만 하면 그 건물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리석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시멘트 등으로 인해서 이 돌들을 연결해야지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대리석과 같은 빛나는 신앙을 가지고 자랑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라는 살아있는 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연결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성향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예수님이 친히 이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희생한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거죠. 2장 22절에서는 이 연결된다는 표현을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라는 벽돌과 B라는 벽돌은 다르지만 건물에 의해서는 A의 역할이 있고 B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벽돌이 재구실을 못하면 그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건물이 무너지는 요인이 됩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죠. A라는 집사가 있고 B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둘은 성향이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A가 B는 나와 성향이 다르다, 너는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 B라는 집사의 성향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어느 날 빠져나가면 그 교회는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면요,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희생해서 연결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건강하게 작용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요, 남녀노소 없이 다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0절에서 사용하신 넘어짐은요, 단순히 길 가다 넘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에 살면서 전쟁과 같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당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인생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 마음이 힘들고 진짜 죽을 지경이다 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 나를 가족같이 사랑하는 동료와 함께 이겨내는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전도서 4장 11절에는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배경 팔레스타인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들은요, 난방 시설이 완벽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대부분이 가난하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는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야지 따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겨울과 같은 시련들을 우리 많이 겪습니다. 그 겨울과 같은 시련을 겪을 때 내 옆에 나를 꼭 안아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의 겨울을 우리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한 1세대의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고신대학교를 다녔을 때 참 부러웠던 사람, 그리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중 하나가 3대째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3대째 믿는 집안이 왜 부러웠느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로 그 아이가 이겨내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두 사람일 때, 세 사람일 때 시련은 쉽게 이겨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신앙도 있지만 신앙은 팀플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겹줄은 당시에 속담과 관계가 있는데요, 세 줄로 만든 밧줄은 외부의 충격에도 오래 견딥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아 독존의 삶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지날수록 가족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요,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손주들의 미래가 걱정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미래에 내 손주들, 내 아이들을 진짜 나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탈무드에요, 삼쌍둥이에 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요, 머리와 팔다리는 각각 붙어 있지만 몸이 하나인 이 삼쌍둥이를 낳게 돼요. 몸은 성치 않지만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고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한 명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 이 각각 머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이름을 지어야 될지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물어요. 랍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양쪽의 머리가 함께 우는지 아니면 한쪽씩 따로 우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같은 상태에 처해도 반응이 다르다면 양쪽이 다른 것이니 두 명의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머리는 두 개지만 한 명이나 다름없으니까 한 명의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랍비는 부모에게 인생의 하나의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자매다, 한 형제다 말하는 것은요,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슬플 때도 아픔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 그게 한 가족이고 한 세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협력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협력하면요, 웬만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해결해 주십니다. 혼자 해낼 수 없다는 일도 함께 기도하고 해내면요, 인생의 고난은요 복으로 바뀌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다 허물어내시고 함께 자라가는 동력자를 많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